가면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오세요. 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인데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 사회 안에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이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AI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퍽퍽합니다. 그냥 퍽퍽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여백이 너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것 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닌 것이 돼요. 제가 참 이렇게 뭐 테니스 치면서 뭐 좀 한다 했는데 영국 가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스페인 국가대표 이렇게 만나서 레슨을 받는데 아니었구나. 그냥 파리채 휘두른 것에 불과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창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될 따름입니다. 명문대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 가르쳐 주던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오직 성경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7절까지 참된 사랑에 대해서 무려 15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딱 2가지만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 생각을 하면 선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 동물이 느끼는 감정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섬세한지 몰라요. 이게 막 답답하다 하고 깝깝하다 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된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노애락은 이 달리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타고나는 우리의 감정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선천적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성품이 되어야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면 좋아하고 또 미움받으면 싫어하는데 그냥 DNA에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감정으로만 머물 때 그것은 불안정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성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면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넘어 성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지극히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정서적 반응이라면 성품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품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만들어진 안정된 삶의 태도와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MBTI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사랑꾼들이 있어요. 보면 타고났는데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도 따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일 만큼 이 사랑은 마치 사랑의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훈련하고 수고하고 순종할 때 그런 태생적인 사랑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혹사시키듯이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더 무서운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생활하게 막 할 때 막 더러운 상황들 날마다 터지는데 가서 굽실굽실 하는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쉽습니다. 내 돈 내고 가서 필라테스, 요가, PT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 돈 내고 가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아주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거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떠하냐면 그분은 막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기까지 한데 실수를 한들 뭘 한들 항상 품어주고 용납하는데 얼마나 친절한 선생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면 됩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자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15가지 중에서 1번, 2번만 배우면 됩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제일 먼저 가면 하는 게 무엇이냐면 호흡법부터 배웁니다. 음파부터 하는데 파음 하는 순간 물이 쑥 들어오죠. 왜 하냐면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 빠져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일 먼저 가르치는데, 사랑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며, 나중에 보겠지만 12번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15번 모든 것을 견디며, 여기에 반복될 만큼 오래 참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거, 이거 하나 배우면 사랑의 반을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참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데,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으라는 뜻이에요. 오래 참는다 할 때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분노까지의 거리가 길다 하는 뜻이 이 오래 참다 하는 뜻에 담겨 있는데, 부당함과 상처 그리고 자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분노하거나 보복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심판을 유보하는 태도가 원어에 담겨 있는 오래 참음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나에게 정당한 분노와 심판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그 분노를 유보하고 상대의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꾹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일 제일 잘해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 데는 참 느립니다. 다들 거북이 같아요. 하지만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거침없고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멱살을 잡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하며 자꾸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의 공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뭐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냥 점 같으며 해변의 모래알 가운데 하나 같은 것이 제 공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창피해집니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자꾸 생각나는데 이 막 너무 많은 거죠. 막 기억하지도 않은 창피한 일들 생각나면서 오래 참게 되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인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금요일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다. 성미가 너무 급한 사람인데 전자레인지에 2분 뭐 돌리는데 제가 항상 언제 꺼내냐면 1분 58초에 꺼냅니다. 2초를 못 기다려요. 2초. 땡소리 그것을 못 기다리며 그냥 문을 여는 게 제 성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 일단 기도 시작을 하면 기도 응답 받는데, 몇 년 제가 기도한다고 했죠? 15년 기본입니다. 15년은 기도해야 그제서야 무언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참고 기다릴 따름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통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능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래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참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는 역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 하면 사랑의 오화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오래 참으면 싸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녀들끼리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울 때 으르렁거릴 때 한 사람만 오래 참아도 싸움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온유하는 것입니다. 수영에서 음파 다음에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풀에 들어가지 않고 걸터 앉아서 발차기 열심히 합니다. 호흡법을 익히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발차기를 배우면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배울 때 그 시작이 오래 참음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때 이 떠오르는 그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제 무슨 치킨집 할아버지처럼 있죠. 인자하고 후덕하면서 막 그런 막 얼굴 떠오르는데 원어의 의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다 하는 이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마, 잔잔해진 태풍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파괴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통제된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타고난 내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아래 내 의지와 감정을 복종시킨 결과로 나타나는 겸손한 성품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상황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이 넉넉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말을 조절하여서 상대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온유라는 성품 역시 오래 참음과 함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 곧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3번 세 번째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받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 땅을 다 차지하냐면 힘세고 빠르고 막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서도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조카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마음에 드는 땅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만 이 버릇없는 조카가 낼름 제일 좋은 땅 어디입니까? 소아를 그냥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아요. 온유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조카로 갔냐? 갔는데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에 들어오는 땅 내가 다 준다. 그리고 땅만 받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롯이 좋다고 차지했던 소알 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해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지도력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막 10가지 재앙의 홍해를 가르는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지도력이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도력의 근원에는 온유함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않고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고 기술은 있어도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과 비교해보면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실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지한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모세를 보면 욱하면 그냥 사람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보면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와서 불평합니다. 빵도 없다, 물도 없다, 지긋지긋하다, 여기 싫다, 돌아가겠다, 맨날 말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욕이 막 먼저 나올 텐데 어떻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음성으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내내 불평 불만에 원망을 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 키울 때는 잘 모르지요. 자녀 키울 때는 늘 힘들기만 하지만 이 손주가 생기면 이제 다릅니다. 손주는 애인 아닙니까? 이놈들은 그냥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해도 모든 것들이 그냥 예쁘기만 한데,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막 지온이 막 소리 질러도 그냥 막 다 예쁜데 어떡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냥 다 밉고 엉터리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자 이제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천박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태생적으로 소심하고 차가운 성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성품에 동참해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죄와 피 흘리는 자리까지 싸우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어디 나가서 운동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믿음으로 결심하고 날마다 순종하면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막 여러 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참고 격려하고 기다리면서 좋은 것만 주시는데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수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 두 가지만 배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오할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흡법 익히고 발차기만 잘해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처럼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들 몇이나 봤습니까? 50평생 살면서 온유하면서 이렇게 오래 참는 성품 가진 분들,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막 불같은 성미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실수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막 큰 실수를 했는데 그분 눈빛에서 막 느껴지는데, 이번에 실수했지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하는 눈빛으로 그냥 그걸 기꺼이 참아냅니다. 그리고 와서 한 말을 건네는데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느껴집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향하여 저는 예수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국 가서 제가 또 대형 사고 치지 않았겠습니까? 호언장담하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그냥 반띵 합시다. 목사님 안주하고 제 안주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떴는데 7시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6시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오는 분 몇 분 되지 않으니까 물어보았는데 뭐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뭐 설교하고 똑같이 목사님이 뭐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깨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많이 피곤할 거라고. 애 키우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함이 느껴지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은 내가 이제 평생 충성해야 되는 목사님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 두 가지 성품 가진 분들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사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오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성품의 정말 반 이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기 위해 뭘 하면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입니까? 그냥 죄인인 거예요. 상대가 누구입니까? 상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인데 사고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인내와 온유를 닮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날 괴롭히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좀 더 많이 품어내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사역을 해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더라 하면서 고백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세상에서 큰 성공하고 뭐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참 귀하겠지만 그거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더라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성품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신다 말씀합니다. 목사가 언제 기쁘냐면 성도들 보면 뭐 다 우리가 전문가이니까 보이죠. 없던 성품들이 만들어갑니다. 이분은 태생적으로 오래 기다릴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쳐가면서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오래 참음이 만들어져 가요. 온유할 수 없는 불같은 이게 태양인 중에 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반대쪽 자락에 끝까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 빚어져 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감사하게도 교회 가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분들 있었는데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살이가 편하고 세상이 살만했어요. 하지만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가, 자녀가, 회사 상사가 바뀌기를 막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나빠도 너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그 박 부장 좀 주님께서 좀 혼내달라고 이런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면,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닮아가 보겠습니다. 오래 참아보고 온유해 보는 거,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요. 결심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고들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딱 두 가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 삶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펄떡펄떡 날뛰는 야생마 같은 이 본성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오나 그것이 잠잠해지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수고할 때 우리 안에 없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상대가 변화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좀 주님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